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읽어야 될 부분을 같이 읽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강해를 이제 쭉 진행하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우리 삶의 좀 실제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배웠던 그 에베소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랑 삼아 이제 이렇게 붙여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울대학교를 갔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그러면 이제 보통 서울대학교 간 그 어떤 입학증서 그리고 그 간판 어떤 자랑할 만한 것, 그 서울대학교를 갔다라는 걸 자랑할 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에 붙여놓고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4년 동안에 내가 법학이면 법학, 경영이면 경영, 공학이면 공학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걸 어디에다 좀 비유를 할까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것, 우리가 소위 쉽게 비교하다 보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것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것으로 비교를 해놓는데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가서 그냥 대충 놀다가 나오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이 그거예요. 서울대학교를 갔다. 그 가운데 들어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집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갔다 라고 하는 어떤 입학증서 그런 것들을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배웠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여러분 배워서 이 사회에 나와서 공헌하고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지금 서울대학교를 여러분 들어간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별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배우면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내가 포기해 버릴까, 이걸 다 내려놓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들긴 하지만 여러분 그걸 참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배워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흘러가 나가는 그 과정인데, 여러분 에베소는 아주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는 1, 2, 3장에 걸쳐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너희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신 그 붙잡힌 부름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열심히 배워서 정말로 성실히 배워서 너희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예요. 저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아요. 개척교회를 하다가 특히나 제가 가장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질병이 걸려가지고 이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이 이 개척교회 목사님 하시는 분 중에 있어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이 관양시장을 관통해서 쭉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저쪽 우리 현진 자매님 아버님이 이제 하시는 그 지물포가 맞나요? 지물포죠. 지물포 그 골목에
그 골목에 예찬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 예찬교회에는 어떤 교회냐면은 그 저와 이제 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데 젊은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유방암이 아주 그 사기에서 발견돼서 이 목사님 혼자 그 이제 뒷감당을 해나가면서 그 교회를 계속 꾸려나가시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저는 너무나 이제 가슴이 이제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오죠. 최근에도 이제 제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을 봤어요. 한 5년 정도 된 그 개척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분인데, 이분의 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읽게 됐어요. 제가 한번 이분 글을 한번 읽고, 여러분 이분이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재발되어 전이까지 된 상황이고, 병원에서는 6개월도 못 산다고 진단하고 있지만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 아닐까요? 언제 죽는지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잊고 살았을 뿐이지 모두 다 한 번은 죽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남겨진 가족들,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님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질 뿐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 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응답의 축복이 그대로 기도하시는 분과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정말 그 상황이 아니면 결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많은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되고 은혜도 받고 회개의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정말 좋은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참 더욱 진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허튼 소리 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나 설교나 할 것 없이 정말 간절해지네요. 그리고 설교 사역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게 되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지금 2차 항암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기에 죽을 때까지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몇 개월 해서 몇 개월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데, 이제 항암은 여기서 끝내려 합니다. 해도 죽고 안 해도 살 만큼 살다가 죽는다는데, 그냥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날까지 감사함으로 힘차게 사역하려 합니다. 물론 건강관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 할 도리는 다 해야겠지요. 어떤 분들은 제 상황을 들으시고 너무 걱정하신 나머지 제가 힘겹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화이팅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 따위로 제가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만큼 나약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나는 계기로 삼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비루하고 부족한 목사, 개척교회 목사지만 혹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산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의 산물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진실하게 바른 말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인 줄 아시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경우를 거울 삼으시고 꼭 정기점검 잘 받으시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간증거리가 많네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짧은 글을 그렇게 자기를 걱정해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이제 저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걸로 죽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저도 암으로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암으로 죽고 싶냐? 다른 질병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갑작스럽게 죽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남겨져 있는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또 떠나가시는 분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좀 작별 인사도 하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자기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데, 그런 질병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니까 암이에요. 암. 치매도 아니고 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저 인생의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저 인생 속에 부름을 불러주실 때에 저도 암으로 좀 죽어서 내 자녀와 내 아내와 인생의 마지막을 좀 회개하고 성도들과 함께 같이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좀 그런 인생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무섭죠. 정말 걱정되죠. 그것만큼 두렵고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이 죽음의 그 뒤편을 얘기하지 못해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여전히 공부하면서 배울 때에도 10분 더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내,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여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죠? 10분 더 공부하면 나중에 남자의 월급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바뀐다. 열심히 공부해라. 학교에서 그 푼을 정해놓고 목적 삼아서 나갔던 것이 다 그것 아닙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그 뒷이야기를 못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회사 생활해서 여러분의 좋은 집을 사고 휴가도 가고 이 땅 가운데 좀 떵떵거리게 살아라. 기껏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건 그거예요. 그 뒤편에 더 큰 이야기는 얘기 못하죠. 우리가 그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성경은요, 기꺼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뒷일에 대해서 기꺼이 자신 있게 선포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너희들의 죽음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죽어나갈 그 모든 것들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요?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자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산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산물 때문에 목적 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한번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의 자녀와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질 날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개척교회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받고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을 등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 눈 감고 이 세상에 정들었던 모든 사람과 헤어진다라는 그 아픔이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두렵지 않고 왜 안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두렵고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된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거나 겁낼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해놓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확신으로 심겨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은혜와 이 생명을 부여잡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여정을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지만 뭐라고 약속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약속했듯이 그분이 우리를 그냥 구원만 시켜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회피해 놓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의 우리들을 낳아놓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연세가 많이 먹고 아무리 많은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자식들만 나타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밥 많이 먹었니 내 아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의 어머니들이 살아계시면 항상 그러실 거예요. 찾아가면은 엄마 아빠를 걱정해 드리지만 되려 그분들은
갈 때 차 조심해라, 또는 너희 밥 잘 먹고 다녀라, 건강 잘 챙겨라. 아무리 나이가 많은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은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게 있어요. 밥 잘 먹고 다녀라. 30살 먹은 아들에게 엄마가 가서 매일같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밥 좀 잘 먹고 다녀라. 밥 잘 먹고 굶지 말고 잘 먹고 다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여전히 내려가면은 제 호주머니에다, 양복 호주머니에다가 그 안에다 돈을 넣어 놓으세요. 배고플 때 이거 꼭 사 먹어라. 이거 너희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 사주면 안 돼. 너만 먹어. 배고플 때. 항상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고 길러내는 모습이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구원해놓고 내 자녀야, 내 새끼야 라고 여러분 키워놓고 대충 여러분 방치하지 않는다고요. 키워나가세요. 그 키워나갔던 게 어떻게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불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새끼 발가락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청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낳아놓고 대충 방치하지 않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와 한 몸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못 느껴요.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쓸개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 매일같이 생각하면서 걸어갈 때마다 내 발가락은 이 발가락 끝에 저기 발 밑에 붙어 있지라는 걸 생각하고 다녀요? 아니요. 내 머리는요, 어느 순간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체로 불러내셔서 그렇게 여러분 잘 못 느낄 뿐이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붙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배운 것 아닙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역할들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고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구나, 날 책임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17절부터 쭉 읽었지만은 이 두 가지 큰 증상이 나타납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 또 19절에도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뭐죠? 허망함과 방탕함이에요. 허망함과 방탕.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허망함과 방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다 이런 마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되나 봐요. 우리 구약 성경 속에서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창세기 6장은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노아 시대 이야기죠. 노아가 은혜를 입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방주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가끔가다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지? 그리고 돈이 좀 있는 친구는요, 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놀지? 이 얘기를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노는 우리 그 친구들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요, 결혼할 땐 더했지만 결혼하고도 그래요. 술을 먹는 자리에 항상 그 모임을 만듭니다. 술을 먹는 자리에 그 모임을 만들어서 부어라 마셔라 해요. 술에 또 지배를 받다 보니까 가정이 있거든요. 번듯한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다른 여자들을 불러내서 여자들을 불러내서 또 원나잇하고 하룻밤을 그렇게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음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참 많이 봐요. 그리고 그거를 친구들끼리도 공유를 해요.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고 먹고 즐기면서 또 다른 자기의 정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과 의미가 되고 말았어요. 돈이 없는 친구들은요, 열심히 돈을 벌다가 그것으로 목적 삼고 그냥 끝내버리고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성경에 증언한 바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한 것은 예나 지금에 동일해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의 관용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과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허망함이라든지 방탕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 에베소는 신자들에게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망함과 방탕함이라는 이런 글씨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에게,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에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왜 그래요? 신자들 중에도 이러한 허망함과 방탕함에 빠져서 사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세상 친구를 만나면 여전히 부러울 때가 되게 많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 높은 지위, 돈, 이런 걸로 여러분 부럽죠. 또 남편 잘 만났네, 아내 잘 만났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후배 전도사는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의 자꾸만 이런 정보를, 데이터를 갖고 와요. 자기 주변에 사모님을 잘 만나서 교회를 크게 개척하고 또 사모님으로부터 아주 물질적인 후원을, 사모님네 가족으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아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막 자랑 삼아서 막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친구가 부부싸움을 가끔가다 이렇게 일으키는 계기가 뭐냐면은 자기의 그 아내가 그 넉넉하지 못해요. 근데 아내 보고 자꾸만 옆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누구 결혼했는데 장로님 딸이래.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지역에 유지래. 넌 뭐야? 우리 지금 당장 월급 150 받아서 한 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야, 너라도 좀 니네 집이라도 좀 부자로 해서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아내한테 항상 그런 것들을 하소연해서 아주 부부싸움을 대판 일으키는 그런 사역자 가정도 있어요. 제가 아는. 여러분, 안 믿는 가정도 오죽할까요?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거죠. 방탕한 거죠. 여러분, 허망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기대와 달리 보람이 없고 허무하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난 허무해, 남자친구도 있고 돈도 좀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안에 채워졌는데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허망하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너의 허망함, 너의 방탕함을 기록해내가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들이라고 여기에 안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여러분들 이 땅에 다 살고 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려지게 될 그 복된 것들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망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허망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부여받았던 그 모든 사역을 다 팽개치고 예전에 자기가 찾아갔던 고기잡이로 다시 들어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본질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허망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문제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쁜 옷, 지금 브랜드 있는 옷, 그리고 신발 하나씩은 다 신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허망한 거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허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득 갖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요소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채워봤거든요. 누려봤거든요.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해봤거든요. 그래도 허망하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가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지 않나 잘 보시라고요. 그걸 놓치게 되면 허망이 찾아와요. 허망이 찾아오죠. 이 허망이 점점 커지면서 여러분들과 또 하나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탕이에요. 방탕. 방탕은 사전적 의미가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않고 그의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자들 중에 이런 모습들로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 일주일 삶은 방탕함의 삶에 빠져드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을 참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을 해요. 그분은 이제 똑같았어요. 그분이 한참 이제 그 홍익대를 나오고 출판사를 내면서 홍성사라는 그런 출판사를 하면서 승승장구했었어요. 승승장구 하다 보니까 돈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똑같아요. 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방종하게 되고, 교회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나가지만 자기 이제 아내가 이제 독실한 신자였고 본인은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나가는 그 정도였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돈이 쌓이고 외모도 이제 되게 잘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회를 하면서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고 또 여성을 만나게 되면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다른 어떤 약물 같은 거에 이분이 빠지게 되고, 그런 현실, 그런 상황들에 이분이 계속 빠져들다가 어느 날 밤늦게 그날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이 아내의 편지를 하나 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죽고만 싶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을 쭉 보게 됐어요. 일기장에다가요.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완전히 거기서 이제 깨지게 됐죠. 나로 인해서 내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허망한 인생, 방탕한 인생을 살면서 내 문제로 인해서 내 아내가 지금 죽음 직전에 우울감에 빠져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30대 후반에 늦깎게 이제 회심을 해서 이제 교회를 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이렇게 허망하고 방탕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빠짐으로써 여러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간 목적과 그런 것들을 흐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조차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이것은 엄습해요. 이거는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구원 이거 이렇게 하면 허망하고 방탕하게 되면 구원을 받냐 못 받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이 허망함과 방탕함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이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허망함과 방탕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시간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누려야 될 큰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꺼이 태어나서 천국을 맛보고 우리 가족과 나에게 만들어진 이 귀한 가족의 구성원과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이 사람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손해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이 땅에 살아가셔서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오는 그 허망함과 방탕함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허망함과 방탕함에 지금 빠져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들 가운데는 그래도 늘 소망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 땅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돌 갖다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감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재산을 달라고 해? 이런 건 완전 불효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쓰죠?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다 써버려요. 돈이 있을 때는 여자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돈과 명예를 잃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게 돼요. 그때 이 탕자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것을 전혀 못 느끼더니 심지어는 자기가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 열매, 돼지가 먹는 그런 식량을 먹으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과 식량이 얼마나 풍족한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를 추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가 망각을 하고 세상 친구를 만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야 부럽다, 나도 저러고 싶다 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거기에 혼란을 느끼고 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원래 계셨던 그 아버지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많은 걸 누리지 않지만 또 많은 걸 놓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까 마지막 절에도 읽었지만 에베소 4장 24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구원파가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것만으로 얘기해서 깨달음으로 통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새벽 기도도 필요 없고 금요 기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라고, 기도도 필요 없고 회개 기도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일부 신자들은요, 일상생활에서 허랑방탕하게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실하게 담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그 삶을 계속해서 담아내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16살, 17살 때쯤일 거예요. 제가 자라던 그 당진에 이제 살던 지역에서 원래 살던 고향에서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해서 다른 동네로 잠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동네에 제 후배들도 있고 제 동생들도 있고 해서 가끔 이제 한 2년 뒤에 그 동네를 한번 이렇게 놀러 가봤어요. 근데 이제 놀러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와 평소 좀 친하게 지내셨던 한 분이 있어요. 그 아저씨였죠. 뭐 나중에 교회를 다니셔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걸어가는 모습, 그 동네를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혹시 태수 아들 아니냐고. 태수 아들. 저희 아버지가 김태수였거든요. 김태수 아들 아니냐고. 이제 어렸을 때 보고 이제 사춘기가 돼서 조금 이렇게 변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뒷모습을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했던 말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걸음걸이를 보니까 네 아빠하고 네 아베하고 똑같다고. 한 5년 전에 돌아가신 네 아버지 모습하고 걸음걸이가 똑같다고. 6학년 겨울방학 때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듣게 되니까 얼마나 그 소리가 반가운지 몰라요. 아버지가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담아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아버지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그 누군가는 김태수 씨를 기억하고 있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 땅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행하는 그 죄, 그걸 꺾어버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왜 그렇게 다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는 여러분이 숨든 안 숨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고요, 많이 사람들 앞에 드러날 때에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그 사건을 보면 안 되는데 그 사건을 보고 말았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전 상관없는 차선에서 차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뒷차가 좀 서운했나 봐요. 붕 가서 그 문제 일으킨 그 차를 추월하고 앞으로 붕 나가더니 창문을 열고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서 뒷차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교회에서 해외 그 단기 선교도 성도들 모아서 자주 나가시고, 교회에서 그 많은 어떤 구제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보여질 때만, 내가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괜찮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는 그 장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여러분 거룩함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있는 찾아올 만한 허망함과 방탕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이 숙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허망과 방탕에 빠져요. 거짓 신앙인으로 여러분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지, 그래 내가 주님의 발가락이지, 내가 주님의 손가락이지, 내가 그분에게 붙어있지 라고 하는 그 지체성을 여러분이 확고히 새기시고, 어딜 가든지 내가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담당해내고 있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 땅을 그렇게 기꺼이 살아가시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또 누군가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직임 앞에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여러분 담아내시는 여러분 그런 복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